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목회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뭐 성도가 없어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목회 이제 개척을 한 지 한 2년 지나서 결단하고 비즈니스를 접고 이제 목회에 이제 올인하게 되면서 곧바로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막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스타벅스를 지나가서 이제 더운 여름이었는데 드라이브트루로 시원한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와이트 초콜릿 모카를 시원하게 마셔야 되겠다 하고 드라이브트루로 딱 가려고 하다가 순간 제가 딱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와이트 초콜릿 모카를 그란데로 먹으려고 하면은 한 뭐 $5가 좀 넘어요. 근데 그 $5를 내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트루로 가려다가 이게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마시면 5불이 넘는데 커피를 마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다가 마음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낙심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5불짜리를 가지고 이거를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사 먹었는지 안 사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비즈니스하고 그럴 때는 뭐 하루에 스타벅스를 보통 2번은 들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커피 한 잔 사 먹는 게 5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멈칫하게 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제가 이제 우리 멘토이신 저희 스승님과 어떻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문득 그 며칠 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며칠 전에 이랬는데 커피를 사 먹으려고 했다가 5불이 부담이 돼서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게 됐다고. 그래서 참 제 인생이 참 서글프다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푸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멘토께서 쭉 들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전화가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고 저희 멘토는 한국에 계시고 뭐 사역이 워낙 바쁘셔서 항상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하지 그분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먼저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언제 해줘야 되는지 한 달 동안을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 한 달 전에 저하고 나눴던 그 이야기, 스타벅스 그 $5 때문에 커피를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제가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 책망을 좀 해야 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마 처음으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한테 정말 실망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은 저한테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때 주의 종이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난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그날 즉시 책망하고 싶었지만 주님께 기도했고 또 한 달 정도를 기다리며 주님이 이제는 책망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바로 전화를 한 거라고 하면서 저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리고 제가 즉시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5불짜리 커피 하나 못 마셨다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주님께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이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저를 책망하시는데 제가 아무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는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내 삶의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 고백을 지켜가고 또 제가 매 순간 주님을 기뻐하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책망해 줄 사람이 지금 없다면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누군가 나의 하나님을 벗어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책망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책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멘토를 찾습니다. 그런데 멘토를 통하여 달콤한 이야기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멘토가 책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되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지 멘토의 책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멘토를 해달라고 저에게 이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면 그 즉시로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저에게 멘토를 해달라고 하면은 제 드는 생각이 이분은 책망하는 순간 떠날 것인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구하지만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멘토를 구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책망해 줄 사람들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겸손히 들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늘 하나님께 온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죠. 아니 실수가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나단을 통해 겸손히 듣고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나단의 책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돌이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책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멘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멘토를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멘토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책망할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이제 멘토와 한 17년 정도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망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17년의 세월 동안 돌이켜봤을 때 수많은 책망들을 들었는데 그러한 책망들을 듣는 순간에는 마음이 별로 즐겁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책망들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됐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책망받는 자가 그리하여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겁니다. 여러분 멘토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 멘토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죠. 목사님들은 멘토를 해주는 입장이지 멘토를 받는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멘토링만 해주려고 하지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군가가 목사님들에게 책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들이 멘토링은 잘합니다. 그러나 멘토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채워짐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매일 커피를 제공해 주시는 그래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지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일 기뻐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런 것이 당장에는 내게 필요한 것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하고 바라는 것에 바로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이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도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찾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걸어가며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해질수록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할 가능성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닌 저 하늘에서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채워주신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책망하실 때 겸손히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더욱더 한번 묵상하시며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